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요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킨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7절서부터 17절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말미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바울을 도우며 주의 일에 힘쓰는 7명의 일꾼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소개하면서 그들이 전하는 문안과 함께 그들에 대한 칭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두기고인데 두기고란 제자는 바울의 신복으로 이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칭찬하기를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는데 주의 일꾼 중에는 신실치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싹꾼이라고 하는데 신실하다는 말은 자신이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까지 이제 심부름 그 골로새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인데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두기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사람, 또 주 안에서 종이라. 이 종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생명을 다하고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꾼 목자라는 걸 굉장히 안 좋은 거로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싹꾼 목자라도 되라. 받은 만큼 밥값이라도 해라. 뭐 이런 표현이죠. 그전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인데 요새는 싹꾼도 못 되는 거예요. 싹꾼도 못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기고는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충성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원래 오네시모가 골로새 사람입니다. 빌레몬 집안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 저희가 서울신대 기숙사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라는 인도 형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니었는데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전에는 무익한 자,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됐죠. 그래서 오네시모가 회개한 후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변화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됐다 그랬고, 세 번째 이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같이 갈 정도의 사람이고, 마가에 대해서는 이제 바나바의 생질, 여러분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몸이 안 좋아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데려가지 말자. 바나바는 생질이니까 이제 데리고 구브로로 갔죠. 섬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마가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유스도란 사람은 이름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유스도가 영어의 justice,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바울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11절에 저희는 할례당이라 말하고,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는 할례당인데 이 말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소개하면서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11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를 할 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임직 장로, 장립, 권사 취임하면서 임직식에 그 목사님은 꼭 그 얘기를 하셔요. 중앙성결교회 이만진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이제 간호사 출신인지 주사를 놓다가 쇼크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중에 부르는 장로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이 무의식 중에라도 부를 수 있는 장로가 돼달라. 이제 그 얘기를 꼭 하셔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와서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준 사람 중 하나인 에바브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는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일꾼입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생활에서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애써 기도한다 하면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와 데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아까 7명이라고 그랬는데 데마까지 하면 8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으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바울을 끝까지 도와준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름을 거론한 사람들은 모두 신실한 교회 일꾼들로 바울을 도와주고 큰 위로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들,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위로라는 단어인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파라는 이제 옆에 있다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자기 곁에서 부른다 이런 뜻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35만 명, 뭐 지금 50만 명 하면서 자가 치료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제대로 이게 안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과 의사가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이렇게 쭉 보니까는 정부에서 뭐 타이레놀 정도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에 따라서 타이레놀만 가지고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이제 추천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타민제를 추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토끼 효과라고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토끼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감염을 시켜가지고 A그룹은 격리를 시켰어요. 격리. 지금 자가 격리잖아요. 근데 B그룹은 사람들이 돌봐줬어요. 근데 똑같은 우리가 생각할 땐 격리가 치료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격리시키지 않고 돌본 토끼들이 더 면역력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이제 실험을 했는데, 고아원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한쪽은 격리를 시켰어요. 한쪽은 격리를 시키지 않고 간호사들이 돌봤어요. 근데 격리시킨 아이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격리시키지 않고 간호사들이 돌본 아이들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토끼 효과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으로 되는 것보다는 사람과의 만남, 교제, 다정함, 이것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리시키다가 죽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이 다정함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애석하다, 가엾게 여기다.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이 약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만남을 통해서 이게 면역력이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전화 한 통화라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카톡 같은 거라도 해서 그 사람이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면역력이 올라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혼자 막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믿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다. 믿음 안에서 낳았다는 것은 믿음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다. 매일 감사한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군대에서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군인을 군종병이라고 하는데 이 군종병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보초 서는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막 춥고 군대는 춥고 배고프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군종병들이 밤에 커피를 타서 따뜻한 커피를 가지고 초코파이를 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군정병을 천사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남의 근심을 다리미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펴주는 것이고 위조가 위라는 말이 그 다음에 로자는 화토불의 뜻으로 거성 그러니까 중국말에 거성할 때는 그것이 수고를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말이라도 군대는 좀 명령사회지만 이 군종병들은 명령이 아니고 그들을 커피 한 잔 따뜻하게 초코파이 하나 이 초코파이가요 기독교에서 만든 거예요. 군인들의 그 초코파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군대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초코파이는 군인들의 어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이. 그래서 여러분 국률에 여기는 자는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요 그게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순진 집사님 이제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암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쫙 이제 다 들어드리고 우리 기도하자. 저 의사가 고치는 부분도 있고 의사가 놓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11시 예배 때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사랑이더라. 결국은 오래 참는 거다 하면서 의사의 그 간증이 있었잖아요. 약으로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으로 치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격리라고 하는 말이 외로움. 그래서 이게 이 외로움은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좀 가슴 아픈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훨씬 많대요. 근데 고독사 하는 과정이 실직 아빠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아빠는 돈 버는 사람. 근데 실직하면 결국 그 실직이요 이혼으로 이어진대요. 그리고 이혼으로 이어지면 아이들은 엄마랑 살고 아빠 혼자 있다가 고독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70에 은퇴를 해도 이거 지금 70이면 긴 거죠. 5, 6도도 있고 4, 5 정도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남은 인생의 기간이 100년이잖아요. 100년. 근데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못하는 이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드릴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오래 갖는 게 이게 참 축복이구나. 외롭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이에요. 평안이고 기쁨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수고한 자들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그가 편지를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